괄호 3. 내적 원리 신앙. 신학의 내적 원리는 신앙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된다. 그래서 신지식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신앙을 필요로 한다. 신앙은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첫 줄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신앙으로 신지식을 수납하며 신지식의 내적 원리는 신앙이며 중생된 이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신학을 수립한다. 누구든지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며 참된 믿음만이 참된 지식의 토대이다. 이런 의미로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신앙의 지식은 성령의 내적 활동으로 주어지며 성령께서는 우리 속의 말씀과 함께 활동하셔서 그러한 지식을 뿌리내리게 한다. 성령의 내적 활동이 없이는 아무도 참된 믿음과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기독교 신앙과 지식은 사람에게 내어 맡겨진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역으로 신앙을 세우는 확신의 근거도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비롯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5절은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이해와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활동에서 온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였다. 내적 원리로서 신앙은 보조적으로 중생된 이성을 사용한다. 즉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개혁신학은 성령의 역사로 처음 해주셨던 이성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아 중생된 이성을 신지식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한다. 신지식의 원리로 중생한 이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지만 중생한 이성은 말씀의 권위에 철저하게 종속된다. 성령의 증거는 이성의 판단이나 논증을 배제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 바울은 전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였다. 바울은 다른 곳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말한다. 강론하다, 증명하다라는 단어는 이성의 판단이나 논증 등 이성의 활동을 의미한다. 찰스 핫지는 성경은 도무지 타당한 이유에 근거함이 없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워필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요 불합리할지라도 믿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불합리한 믿음, 즉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성 활동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돈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괄호 4. 추가 설명. 신앙과 이성.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자연계시와 초자연적 계시의 만남,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달라졌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헬라 철학과 계시, 곧 철학과 신앙과의 관계 설정에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 이성에 근거한 지혜의 총화인 철학을 수단으로 삼았다. 초기 교부들은 신앙과 이성의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였지만 신앙과 이성의 통합적 이해와 신앙의 우위성이 점차 세속 철학의 영향 아래 침몰되면서 이성이 우위성을 주장하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오리겐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이러한 신앙과 이성의 통합적 이해는 어거스틴에 이르러 한층 더 강화된 형태로 발전되었다. 어거스틴에게 신앙과 이성의 조화란 신앙에 의해서 순결해지고
치유되고 강화된 사람의 이성적 이해를 높여가는 것을 의미했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신학은 중세 시대의 안셀름에 의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크레도 웃 인텔리감 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즉 안셀름은 인식의 전제로서 신앙을 선행시키지 않는 것은 교만이요 다음으로 이성에 호소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라는 말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중세 중반을 넘어가면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이성이 우위를 점하는 다소 모호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형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서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각자 독립된 방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앙의 빛과 이성의 빛이 둘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둘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즉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고 각각의 고유한 방법과 원리들에 입각한 신학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세 말기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교회와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해 신앙과 이성에서 신앙의 우위를 주장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둔스 스코투스와 오캄의 윌리엄이며 이후 이들의 영향 속에서 루터는 신앙의 우위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루터는 1535년 갈라디아서 주회에서 신앙은 전 세계와 전 피조물을 가지고도 죽일 수 없는 이성을 죽인다. 이리하여 신앙은 신의 가장 맹렬하고 위대한 원수를 죽여서 제물로 삼았다라고 말하였다. 이 표현에서 루터가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으로부터 이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 근거한 올바른 이성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앙의 강조는 이성을 적대시하며 신앙의 독자성만을 주장하는 일단의 그룹이 태동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열광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로 이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신앙과 성령만을 강조하여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교회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이성의 조화, 갈등, 대립으로 점철된 신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신학의 방향이 달라졌다. 초대교회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면서 신앙의 우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중세교회는 점차 신앙보다 이성의 우위를 강조하는 인본주의 신학으로 변질하여 갔으며 아퀴나스에 이르러서는 신앙과 이성을 완전히 구별하여 신지식을 수납하는 데 있어서 각자 독립된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칼빈과 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잘못된 이성 우위의 신학에 신앙 중심의 신학을 주장하였고 이성을 말씀과 신앙 아래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인문주의의 발흥과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신앙 중심적 세계관에서 다시 이성적 세계관이 우위를 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세기 자유주의와 20세기 신정통주의 신학, 현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성적 신학 방법론에 함몰되고 말았다. 그 결과 신앙적 신학 방법론을 확립했던 칼빈과 개혁자들이 지켜왔던 신앙 우위의 신학이 이성이란 이름 앞에 위협을 당하며 복음주의란 이름으로 이성을 따르는 인본주의 신학으로 변질하고 있다. 양과로 이성에 대하여 헬라 철학에 따르면 이성은 세상을 파악하는 원리로 지식의 근거가 되고 자연과 사물을 잘 분석하고 해석하는 인식원리이다. 인식원리의 주체로서 이성은 어떤 존재이든 분석하기 위하여 그것을 난도질하여 죽은 사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이러한 이성의 인식론화 과정을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사물화의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성은 사물을 쪼개고 분해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비량화하여 개념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념을 논리적으로 짜맞추어 개념 체계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식이라 말한다. 사물화의 원리는 자연과 인격, 그리고 모든 것을 수량화하여 수량적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바, 축적된 수량적 지식은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 표현되고 수량으로 환산된 지식은 돈으로 통용된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델피 신전에 쓰인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경구로 자신의 사상을 대변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여타의 존재와 구분되는 사람의 본질을 지성적인 존재, 즉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렀다.
그는 사람은 인식의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며 인식의 본질로서 이성은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신 최고의 자율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스스로 자율적이며 자신에 관하여 탐구할 줄 알며 모든 것을 파악할 줄 아는 인식 주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성적 인간관은 14세기 인문주의 이후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더욱 강력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인과율에 따라 사유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칸트의 인간 이해는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이 주장하는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헬라인들에게 이성은 세상을 파악하는 원리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세상 원리를 파악하는 인식론적 탐구를 시도한다. 사람은 인과율에 따라 세상 원리를 탐구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과율에 따라 사고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성 중심의 인간 이해는 서구 정신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서구 정신사에서 사람은 이성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인 것이 인간적이다는 말과 동일시되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본질로서 이성적인 인간관과 인과율적 사고는 서구 역사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성은 신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중세 스콜라 시기를 거치면서 이성은 신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성적 신지식은 신학의 인본주의화를 의미하며 중세 가톨릭 신학이 사람 중심적, 내세계적 차원의 신학으로 전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개혁자들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 속에서 신앙의 우위를 추구하였고 중생된 이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의미로 칼빈은 이성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즉, 이성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이 신앙의 원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칼빈 이후 17세기 마지막 정통파 신학자인 프란시스 튤레틴은 이것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다른 개혁자들 역시 신앙과 이성에서 언제나 신앙의 우위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성이 전혀 쓸모가 없거나 이성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이성은 학문과 세속정보의 영역에서 유용한 도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이다. 사람은 회복된 이성을 가지고 계시 의존적 사고로 신지식을 확립하고 인과율을 통하여 학문적 능력을 배양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성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은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성은 이제 창조 의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피조물의 본성을 통해서 전능한 창조주의 본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이성은 그 자체로 피조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루터는 이성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며 선한 것의 근원이며 신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도록 도울 수 있지만 타락한 이성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러므로 타락한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신인식은 절대로 지성을 통해서 인식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루터는 일찍이 독일 민족의 기독교적 품격에 붙여서라는 글을 통하여 복음과 대립하는 이성을 악마의 이론으로 낙인 찍었다. 한편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 찰스 핫지는 이성을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이성과 신앙이 대립하거나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즉, 신앙이란 신앙의 고백과 이성의 수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개혁파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인 견해는 신앙과 이성에서 이성을 배제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동등하게 취급하지도 않으며 신앙 우위에 이성을 계시기존적이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16세기 개혁자들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루터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성과 대립하는 신앙의 우위를 주장하는 신학 방법론을 주장했다. 칼빈도 루터의 입장을 따라 신앙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면서도 인문주의 영향 속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라는 제한 규정을 가지고 다소나마 이성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양과로 이 신앙에 대하여 루터에게 신앙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어떤 인간학적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 루터에게 사람의 본질은 영적 본질과 육적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 영적 본질에 속한 사람은 영적 인간, 내적 인간, 새로운 사람이며 반면 육적 본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적 인간, 외적 인간, 옛사람으로 불린다. 신앙과 관련하여 옛사람 즉 외적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내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시 말해 육신대로 사는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구원을 위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예배와 명상, 기도의 형태가 아니다. 구원은 영혼이 자신의 비참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신앙은 오직 율법과 복음의 대립 가운데서만 생겨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한다. 그럼으로써 신앙의 특성은 말씀, 율법과 복음의 대립적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삼는다. 신앙에는 어떤 인간학적인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은 오히려 영적인 사건이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은총의 개입으로 알트하우스는 루터의 신앙론을 가장 독특하고 중심적인 것으로 말씀 안에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내적이며 영적으로 이해시키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루터는 이런 신앙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주석에서 신앙은 옛 아담을 죽이고 마음과 영 그리고 갱신과 능력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신앙은 이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루터에게 신앙은 그리스도가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재하시는 방식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 안에서 인간에게 현재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이다. 신앙이란 우리 마음의 신뢰 문제이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확고함에 있으며 신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낯선 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앙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그 자신의 삶과 본질로 끌어들이려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당신과 관계하며 당신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가슴 깊은 확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파괴된다는 것, 이러한 악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영생과 구원과 영광,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우리의 전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루터에게 신앙이란 스콜라 신학처럼 우선 인식이고 다음으로 사랑과 신뢰로 표현되어야 하는 인격적 부산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케 하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산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존적으로 살아계시고 경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본성은 죽음과 생명, 죄와 구원, 율법과 복음의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체험한다. 실제성은 보는 것이 아닌 듣는 것으로 체험된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실제성과 관계하는 어떤 것이다. 파울 알트하우스, 루터의 신학 91페이지. 율법과 복음의 대립성을 전제하는 신앙은 이성에 대항하여 자신의 감촉과 느낌에 대항하여 경험적인 것만 파악하고 승인하는 바, 그 감각들에 반대하여 믿는 것이다. 결국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 보이는 감각적인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으로
단지 모순되는 이 세상의 실제성을 돌파해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하며, 여기서 신앙은 하나님 자신의 율법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그의 진노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은 불가능한 사실들과 관계하는 한 영웅이며, 이러한 신앙이 주는 유익은 첫째,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며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어떠한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신앙의 유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리와 의를 이룬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의를 칭찬하신다. 셋째, 신앙의 유익은 신부가 그의 신랑과 하나 되게 하는 것과 같이 영혼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이는 우리의 죄와 죽음, 그리고 저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은혜, 생명,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 루터에게 신앙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메어지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삼킴바 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자신의 이중적인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와 자신의 이중적인 부활을 이루신 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가 당하신 죽음을 우리의 소유로 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한 것을 나타낸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소유하는 것이다. 신앙을 소유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일은 죽음과 지옥에 대항하여 자신 있게 자신의 죄를 그의 곁에 놓으며, 그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